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이 지난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지금 말합니다.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에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 그러니까 이 기간에 6번의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평일 40일 합한 46일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다짐한, 내가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다면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오늘 10장, 11장에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자 박해가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옮겨간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은 복음이 이방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전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전도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유대 땅에 머물고 있던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 성도와 순수 이방인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믿음의 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열리게 되었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들의 만남이에요. 이 사건에서 시작해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방인이 할례 없이 교회에 영입될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되는가? 이게 관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다룬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읽고 생각 안 나면 읽지 말고. 자, 오늘은 고넬료 전도 대상의 전도 내용의 첫 번째 부분으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들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봅니다. 자, 경건이란 먼저 첫 번째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삼갈경, 공경할 건자를 쓰는 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했던 사순절에 대한 또 고난주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남기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아멘.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저건 상갈수만교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면서 비비 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완벽하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 말 한마디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어쩔 때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야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대하고 우리 지휘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분이 지휘하시는 권사님이죠. 탁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휘에 대한 탁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맡은 것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는 잘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다 잘하는 거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거 잘한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곧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용 기준은 학벌이나 지식이 아니고 경험도 배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한 가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가운데 농사꾼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도 있었고 농부 엘리사도 있습니다. 누에를 치기 위해서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고기잡이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받던 마태도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모세와 바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직업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남다른 경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족보나 학벌이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경건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두 대표적인 경건의 어머니들이에요. 탕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수많은 날을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저렇게 허랑방탕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부림며 정말 수없는 날들을 울면서 기도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계적인 성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 19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무디 어머니는 40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합해서 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무디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수많은 허다한 밤을 새워 울며 자녀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가난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의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다 부모가 먼저 경건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고넬료의 가정은 어땠는가?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 쭉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러 온 집안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올바로 섬기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혼자 믿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요. 주인을 지키고자 교회 가려 하면 남편, 불신 남편이 있다면 야 여행 가자, 산으로 여행 가자, 지금 날씨가 이제 봄이 되는데 나 좀이 쑤셔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억지로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가시방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봉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나오는데 가족들을 나오는데 오늘 아직 안 나와도 된다고 이렇게 또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참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든 가족들은 예수 믿는 게 가장 정답인데 그 부분이 우리 때만 해도 교회 나오는 게 교회 가는 게 최고의 이 가슴의 소원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어쨌든 고넬로의 가정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넬료 가정은 남달리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넬료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거기까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고넬료 삶은 사랑의 실천이 일상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되 생색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또 4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펴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로서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당시 로마군이 백부장, 보병 100명의 수장으로 그 직급도 결코 낮지 않아서 높은 보수가 보장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남에게 베풀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다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를 지니고 있어도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되는데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메이오 병원의 설립자인 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굉장히 시골길이 힘들었잖아요.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들고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는 걸어서 언덕을 넘어 마을에 들어가서 한 아주머니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달려가 시원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우유 한 잔을 마시고는 부인 한 잔만 더 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우유 한 잔을 또 대접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큰 병이 들어서 메이오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가 엄청 나왔어요. 태원 씨 걱정을 하며 카운터에 가서 수술비가 모두 얼마냐고 물었더니 병원 직원이 주는 계산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나에게 우유 준 그 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우유 준 값이 병원비 이 당시 엄청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작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라도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준 다음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적은 것을 주고 평생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푸는 고넬료의 집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천사가 출입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바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아멘.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아이고 또 특별 새벽 기도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오셔 당연히 아이고 내가 그동안 기도 잠깐 쉬었는데 다시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넘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철저하게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시되 기도할 때 하나여 물리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 군대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잘 들으십시오.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피곤하구나. 이해가 돼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인간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은 인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를 지붕이라고 말합니다. 지붕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없는 집은 뒷담한 흉물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하라고.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절대 기도는 힘들어요. 어쩔 땐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옳은 건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면. 그래도 그렇다고 몇 시간 기도해도 그거 다 기도가 잘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별의별. 그래도 왜 그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지키면서 내가 기도의 끈을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기도가 팍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있는데 다시 기도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붕은 어떤지 기도 지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은 듣는 자세를 가졌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고넬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조용하고 평안한데 다툴 이유가 없는데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다면 좋겠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죠? 문제가 많은 가정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가 소란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1921년 미국 예일대학교 총장이 된 이후 38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한 제임스 엔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훌륭하게 총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는 아리송한 대답을 했습니다. 뿔을 기르지 말고 안테나를 가지면 됩니다. 뿔이란 들어받는 동물의 무기입니다. 안테나는 듣는 것입니다. 뿔을 가지고 들어받으면 다툼과 싸움이 끊임이 없어요. 그건 안테나로 듣기만 하면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뿔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테나로 여러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당장에 들이받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유를 많이 먹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도. 어느 수도사가 하루는 가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이 여인은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아 불화가 많아서 단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는데 이제는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못 살겠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수도사는 말하기를 우리 수도원에 성수가 있는데 신비한 우물에서 나는 물입니다. 이 물을 몇 번 펴가지고 가서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면 이 물을 입에 한 모금 무세요. 그리고 그 물을 뱉지 말고 넘기지도 말고 딱 입에 물고 계세요. 남편이 말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효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물을 한 입에 물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싸우려 들면 얼른 물을 마시고 그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 그녀가 대꾸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할 말이 없어졌어.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지자 가정이 조용해졌어. 그 여인은 다시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이 물은 참 신비한 물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하기를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인 것입니다. 부인 이제는 침묵을 배우세요. 좀 듣고 조용하기를 배우라는 거. 같이 얘기하면 자기 말만 막 한 사람 있죠.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고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고넬료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듣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아이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아이고 왜 이렇게 특별한 자주 돌아오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하나님이 고넬료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말하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답이고 믿음이 답이고 성령의 아버지 힘이 답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아버지와 3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다 문제가 응답받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